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가만히 보면 어떤 위대한 일이 생겨나기 전에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귀한 분들의 수고와 또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도 그 뒤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죠. 또 그 마리아에게 힘이 되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 다윗의 왕조를 여는 그 배경에도 위대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룻이라는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한나라는 여인이죠. 그 룻을 통해서는요 다윗의 왕조가 열리게 돼요. 한나를 통해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킹메이커 사무엘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위대하다, 다윗이 위대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뒤에서 그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 1장은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누구입니까? 바로 한나입니다. 이름은 한나인데 사실은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합니다. 하지만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았어요.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 분인나가 둘째 부인입니다. 근데 분인나는 한나보다는 남편의 사랑은 덜 받았지만 자식은 잘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와 분인나 간에 여러분 어땠을까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뭔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특별히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분이 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이 나게 했을까요? 한나요. 애를 낳지도 못하는데 밥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엘가나가 지금 당신을 어여쁘게 여기지만 엘가나가 언젠간 당신을 버리지 않을까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도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네요. 아주 뭡니까? 아픈 부분을 그냥 콕콕 찌르면서 격동을 시키고 괴롭혔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가족인데 성경에 보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관계들이 참 많이 있죠.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그랬습니다. 또 요셉의 형들과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사라와 하갈은 또 어땠나요?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지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자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막 분에 못 이겨 하갈을 괴롭히고 내쫓지 않습니까? 자매지간이었던 라헬과 레아도 참 서로 그 남편을 두고 막 경쟁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한나를 가만히 보면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하고는 아주 다르게 대처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을 격동시키고 괴롭게 하는 이 분인나와의 그런 그 관계에 대해서 관계에 있어서 한나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뭘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한잔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노래방에 간다는 분도 계시고 특별히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막 격동시키고 괴롭힐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한나는 분인나가 자신을 격동시키고 막 괴롭게 할 때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한나는 분인나와 상대하는 대신에 분인나와 대적하느라고 자신의 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기도했다? 통곡하며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한테 뭔가 이렇게 시비를 거는 그 사람하고 대적하면서 싸우지 마시고 따라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나로부터 배워야 할 한나의 위대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인나와 한나 사이의 그 관계가 그 괴롭히는 관계가 여러분 그 문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분인나가 한나의 삶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둘 사이의 문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나처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서와 야곱, 라헬과 레아처럼 하게 되면 어떨까요? 끊임없이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마무리 지어 주시는 문제가 끝나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떤 절망적인 고통을 창조적인 고통으로 바뀌게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한나가 오늘 본문의 한나가 바로 그와 같이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냐면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이 10절은 여러분 아들을 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다는 결단입니까? 후자죠. 아니 자식이 없어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워서 그 문제 때문에 분인나 때문에 괴로워서 그 아들 때문에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한나가 아들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또 이 내용을 갖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그 아들은 뭔 죄가 있길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엄마의 서원 기도로 하나님께 바쳐줘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과정이 막 이렇게 막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사무엘과의 관계를 갖고 나가시면서 사무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에 집중 못하실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제가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면 나의 자식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제가 그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왜 이런 서원을 한나는 하게 됐을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나가 살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사무엘상 우리 1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아버지는 여로함, 할아버지는 엘리후, 증조할아버지는 도후, 그리고 또 그 위에 할아버지는 숲, 이런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족보가 이와 똑같은 족보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상 6장 34절 35절에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역대상 6장은 어떤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냐면 레위 지파의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좀 감이 오십니까? 감이 잘 안 오세요? 오십니까? 네. 레위 지파 사람이라면 지금 당연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는데 레위 지파 사람인데 부인이 몇 명이에요? 부인이 2명이에요. 본부인을 두고 있고 첩을 두고 있어요. 어떤 지파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자, 이 사무엘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의 시대는 어떤 시대? 바로 사사 시대. 사사 시대 어떤 시대였죠?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니까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엉망이었다.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뭐라 그러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아주 엽기적인 내용입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한대요. 엽기적인 아들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한나의 그 찢어지는 마음과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과 어때요? 한나의 처지나 하나님의 처지나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식을 낳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의 처지와 누구의 처지가 똑같다는 것을, 하나님의 처지가 똑같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우리의 기도하는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자신의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제가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한번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고통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은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한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나의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은 누가 안긴 고통입니까? 누구 때문에 한나가 겪는 고통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을 겪는 것이 그저 한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냥 어떤 한 엄마의 어떤 서름으로 멈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뜻,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와 누구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 어떤 문제, 어떤 고통도 그냥 나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깊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과. 아멘. 무엇과 또 깊은 관계가 있을까요? 이 시대의 필요와 그리고 그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다. 그런 고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한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장 3장 1절에 보니까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의 신앙의 그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누구를? 사무엘을 그 시대 가운데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있는 그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나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한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죠? 그 둘째 부인 때문에, 그 이상한 부인 때문에 격동시키는,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고통 때문에 기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자기에게 생긴 아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식 때문에, 분인나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가 깊어지는 가운데 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호세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호세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죠? 아내 문제가 있어요. 그 아내 이름이 무엇이죠, 여러분? 고멜입니다. 고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정숙하지 못한 여인과 호세아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 아내 때문에 그냥 문제가 막 터지는데 호세아의 마음이 이 고멜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그냥 너덜너덜해지지 않았을까요? 골칫덩어리인 거죠. 그 아내 때문에 아마도 호세아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또 도망가서 다른 남자와 삶을 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가서 고멜을 데리고 오래요. 다시 아내로 맞이하래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데 그 기막힌 마음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호세아야, 너 고멜 때문에 네 마음이 정말 편치 않지? 네 마음이 아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고멜 때문에 고통당하는 호세아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누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로 인해서 그 아픔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진 그 시퍼렇게 먹는 마음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와 마음이 통했다? 하나님과 자신이 마음이 통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나를 부를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사람. 호세아 또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사람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듣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은 기도할 때도요 그저 입술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아픈 마음으로, 가슴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호세아, 하나님의 그 찢어진 마음을 알게 된 호세아.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입술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는 가슴으로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무엘 1장에서 누구도, 한나도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문제는 그저 한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깊은 관계가 있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고통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이, 저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진 것이,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다가 이제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과 뭐가 통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자식을 못 낳는 제 아픔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보는 이 시대의 우리 조국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큰 아픔이셨군요. 이제껏 내 아픔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픔이 더 크시군요.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것이 더 엄청난 문제이군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도록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나는 것입니까? 사무엘.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의 통곡의 기도에서 시작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생긴 어떤 나의 문제를 그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안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혹시 나에게 생긴 이 문제가 무엇과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가정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인생의 목적을 우리의 기도에 담아서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을 상징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그림입니다. 파렐이라고 하는 칼빈의 선배가 제네바에 와서 종교개혁을 해달라고 칼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파렐에게 답장한 칼빈의 편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저의 심장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제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것이 칼빈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제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잊지 않으셨어요. 한나를 돌봐 주셨어요.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말해볼까요? 여호와께 내가 그를 구했다. 이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께 내가 그를 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처럼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칼빈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신속하게 신실하게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나의 개인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나의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밤 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특별히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나처럼 통곡하여 기도하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그런 통곡의 기도를 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저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